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2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7쪽입니다. 창세기 31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오늘은 1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13일자 본문 창세기 31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너희들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추격 끝에 야곱을 만난 라반은 좋게 보내려고 했는데
왜 도망쳤느냐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상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은 몰랐기 때문에 라헬이 그걸 훔쳐가는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뒤져서 나오면 누구든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찾아도 없자 오히려 이제 야곱이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 동안에 당한 서름을 토로하면서 라반을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쫓겨갈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줘서 이렇게 됐다. 오히려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갈까? 우리도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떤 대화가 오갈 수밖에 없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과 위험의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중요한 법입니다. 저도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헤어지는 경험을 했죠. 일생을 살면서 이런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마지막 뒷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떻게 헤어지는가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라반은 친척들과 형제들과 함께 야곱 일행을 3일 만에 알고 7일간 추적을 했어요. 얼마나 집요한지. 사람이 무슨 7일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추격하겠어요. 그래서 길르앗산에서 따라잡았는데 하는 말이 야곱에게 고향을 떠나겠다면 자신이 이제 북도 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수금도 하고 뭐 잔치를 벌여가지고 융숭하게 이렇게 환송하며 보냈을 건데 왜 말도 없이 도망쳤느냐? 왜 자기 딸들은 무슨 전쟁포로처럼 끌고 가고 자기 딸들과 외손자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먹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반이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정말 딸들과 외손주들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야곱에게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아니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내가 좀 손해를 봐. 그래도 결국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사위한테 가는 겁니까? 사위만 가는 겁니까? 사위도 또 엄격하게 말하면은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을 자기 딸들과 딸이 낳은 외손주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10번이나 번복하고 뒤집고 해가면서 알뜰하게 챙긴 사람이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무슨 마음이 있어가지고 무슨 노래를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북을 치며 수금을 치며 뭐 융숭하게 대접하게 보냈다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내가 그러려고 그랬다고. 저는 말을 신뢰 안 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의 말을 항상 100% 안 들어요. 그냥 수사적으로 하는 말, 특히 저는 아주 그렇게 허세 부리고 그냥 막 뭐 부품하게 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저는 신뢰가 팍팍팍 깎여 내려가요. 진득하니 삶으로 행동으로 그 보여주는 사람이 전 신뢰가 가고 믿어지지 말로만 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신뢰 안 해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는 전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야곱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춤했을 뿐이지 원래는 야곱을 죽이고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빼앗을 참이었어요. 29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 얘기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 얘기예요. 죽일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막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막 이렇게 추격해오고 형 자기가 따지고 뭐 그럴 거면 자기가 혼자 올 것이지 사람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군사 몰듯이 온 것은 뭐냐? 빼앗으려고 온 거예요. 괘씸하기도 하고 내 걸 훔쳐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참에 잘 됐다. 이번에 해가지고 드라빈 훔쳐갔던 명목을 잡아가지고 야곱만 제거하면은 원래 자기들 딸이고 자기 재산이고 다 그러면 흡수해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야곱하고 라반을 둘이 보면은 참 이런 악연이 없어요. 가장 친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가장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조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집안을 일으켜준 재산을 불려준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라반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설령 그랬다고 할지라도 참 못됐어요. 우리도 사람 관계를 쭉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좋게 막 내 혈육 중에 혈육이다 반갑다 막 이러더니만 끝에 보세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러분도 관계라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고 그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나빠지면 30절에 35절까지 말씀, 극단적인 말로 장담을 하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가축들이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빼앗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몇 번, 10번이나 뒤집었는데도 다 야곱 것이 되어가니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죠. 아롱진 것이라고 찝으면 아롱진 것이 많아지고, 얼룩진 것 그러면 얼룩진 많고, 이렇게 나니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색깔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수호신이라고 그랬죠. 훔쳐간 것을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자기가 상속한 것이냐, 자기 아들들도 있는데 그걸 가져간 것처럼 말하는 행동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거는 싸우자고밖에 안 되는 거죠. 어제도 말했지만 드라빔은 사람 모양의 작은 신상으로 자기의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자 뭐 이런 야곱이 나중에 얘기해요. 36장 디나 사건 이후로 큰 위기가 있을 때 이때 이걸 버립니다. 이걸 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라헬은 뭐죠? 이런 걸 갖고 있으므로 자기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또 자기가 걸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니었어요. 양다리 걸치고 양다리. 이 집안의 주인이고 상속자를 뜻하는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라헬이 자기도 모르게 훔쳐간 거를 몰랐죠. 이 여자가 이런 여자인지 몰랐죠. 얼마나 보세요. 라헬이 얼마나 그 언니한테 하는 거 보면 이거 하는 거 보면 알겠죠. 어떤 여자인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좋게 말하면 아주 자기 삶을 알뜰하게 챙기고 하는 그런 아주 억세고 드세고 그런 여자예요. 이거 보면 알겠어요. 레아는 그런 생각도 못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누구든지 뒤져서 나오면 죽을 것이라고 야곱이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물론 자신은 아니고 뭐 또 모르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일일 수 있잖아요. 이 말을 함으로 이 말이 시가 됐어요. 저는 이게 참 무섭다. 난 죽겠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슬쩍 복선을 얘기했죠. 라헬이 언니랑 출산 경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언니는 순풍순풍 4명이나 낳으니까 자기 야곱한테 남편한테 가서 자기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막 남편한테 막 때려부리잖아요. 아니면 죽겠다고 막. 어휴, 정말 제일 무서운 말이 그 말이죠, 그죠? 죽겠다고 막 덤비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갖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죽겠다고 그랬어. 오늘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 훔쳐간 사람은
죽을 것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둘 다. 전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지만 라헬이 누구 낳다가 죽죠? 이 뒤에 막내, 이 12지파의 맨 마지막인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 낳다가. 옛날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왕궁에서 보면은 맨날 여인 왕비들이 궁에 갇혀가지고 건강하게 못하고 너무 어리게 결혼하고 산부인과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애 낳다가 죽는 거예요. 막 거꾸로 뒤집어서 있거나 뭐 출혈 때문에 죽고, 이렇게 죽는 일이 얼마나 태아만 살리고 죽은 거예요. 라헬의 거짓말로 그 순간은 모면일지 모르겠지만 둘의 관계가 얼마나 불신을 하는가, 라반하고 야곱이 얼마나 그 적대적이고 불신하는가, 확연하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관계가 뒤틀어지면, 깨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극단의 말을 써요. 죽겠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말을 쓰는 것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적대적이고 틀어졌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안 된 관계예요. 세 번째, 관계가 틀어지면 36절에서 42절까지 울분으로 상대를 책망하는 그런 관계로 변질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의 짐을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이번엔 거꾸로 야곱이 라반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였던 울분을 토로합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죽도록 일하면서도 조금도 라반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한 일이 없었고, 라반도 쉽게 자신의 것을 내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판단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해서 자신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했지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족들과 재산을 주셨고, 또 전날 밤에 외삼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둘의 처음 만나면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이렇게 라헬이 우물에 왔다가 아버지한테 뛰어가가지고 어찌 세상에 리브가 고모 있잖아요, 리브가 고모 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때는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할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거니까 처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와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맞으며 내 혈육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한 달 뒤 되니까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임금 얘기를 하고 라반이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엄청 좋아하고 반겼어요. 근데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처와 앙금만 남았어요. 야곱은 그동안 받았던 억울함, 서러움을 본물 쏟아내듯이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사실 라반은 딱히 반박할 말이 없는 것이죠. 둘은 상처만 남은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되고 회한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관계가 나빠져서 원수진 거, 이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얘기하면 화해하지 못하고 눈 뜨고 죽는 분들 많아요. 자기가 재산을 못 모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후회되고 그렇다고 말하는 분보다는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져서 힘들고 외롭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서러운 분들이 많아요. 오늘 라반 그리고 야곱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그 42절 말씀이 참 유독 들어와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며 라반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그 했던 언약을 고스란히 야곱에게 다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모두 이행하셨어요. 그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인생을 빈털터리로 20년 동안 헛수고할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성실 함도 보셨지만 그 언약대로 축복하셔서 이런 결과를 얻도록 큰 소리치고 뒤집어지도록, 오히려 라반한테 마지막에는 큰 소리치고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면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3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320장입니다. 그의 생각 320장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며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사실 사는 건 관계가 전부거든요.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또 잘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상대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를 위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 편하고 우리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얍삽하고 얕게 논다고 축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상대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용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사는데 관계가 전부인데 야곱과 라반의 대화를 보면서 아주 가까울 수 있는 관계라도 그 관계가 깨진다면 이런 험한 말들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서로에게 정말 고마운 것도 참 많을 텐데 그런 말은 없고 서로 거짓으로 포장하며 힘으로 위협합니다. 극단적인 말로 거칠게 응대합니다. 그동안 마음에 쌓인 앙금과 울분을 토로합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선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빈손으로 될 처지였습니다. 지금도 저희에게도 야곱처럼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전되도록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생활을 복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